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또 별로. 여러분, 잔 웨슬리 아십니까? 잔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막 일어나서 지금 예배는 평생 드렸고 제가 지금 할 일이 좀 있으니까 잠깐만요 하고 막 일어나서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실 분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막 넘겨줄 것 아직 정리가 안 했는데 집에 저기 부엌에 가면 그 쌀떡 뒤에 보면 조그만 종지가 안에 있는데 그 종지 안에 돈 2,000불 넣어놨는데 그거 우리 와이프가 모르는데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 하루의 삶이 남았다면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다니요? 아침에는 제가 하던 설교, 여전히 하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후에는 제가 만나야 될 분을 만날 것입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침상에 누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좀 말이라도 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말이라도 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네,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뭐 가슴이 찡했다, 뭐 좋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내 삶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픔을 조금 상상하기가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조금 낫죠. 요셉이 낯설고 물설고 문화가 설고 복식이 설고 여러분 그런 곳에 와서 살아갔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한계, 그 벽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는 노예였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제대로 살려고 그래도 자기 주인의 눈에 조금 잘못 드니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민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에 갔을 때 대만 교회 한 50년 된 대만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 분 중에 이렇게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 좀 했는데 그분은 6살 때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이민을 온 분이에요. 6살에. 지금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의사. 뼈를 만지시는 분이죠.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거기서 이제 자라서 그런지 뭐 선블락을 제대로 안 발라서 그런지 막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그래서 꼭 현지인 같아요. 그냥 현지인 같고 옷도 무슨 의사같이 이렇게 좀 멋있게 안 입고요. 그냥 뭐 잠바 하나 걸치고 이렇게 뭐 티셔츠 하나 입고 그래요. 오전에는 자기 오피스에 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농장에서 왔는 농장에다가 또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수련장을 또 만든다고 자기가 직접 막 벽돌 쌓고 막 그런 일들을 하세요. 되게 참 도전이 많이 되는 분이었는데
어릴 때 6살 때 왔고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다 의사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의사고 며느리들이 의사고 막 이런 집안들이에요. 그냥 주변에 의사들이 버글버글한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잘 살고 집도 좋고 뭐 자기 닥터 오피스도 있고 그리고 뭐 농장도 있고 뭐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기회만 되면 대만에 가서 살고 싶대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도 나고 뉴욕 생각도 나고 참 그렇지. 우리가 다 안정된 것 같고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러지만 늘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한계가 보이고 벽이 보이고 뚫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이민자의 삶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하고는 다르잖아요. 요셉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권이 보장되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법 질서가 잘 되어져 있고 치안이 잘 되어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는 요셉이 살았던 그 인생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배우 역사하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책까지 내어놓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37장에 있었던 그 요셉이 꾸었던 그 꿈,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했던 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했던 그 꿈이 결코 요셉의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심어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심어주신 꿈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성실하게 온전하게 이루실지를 믿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확신 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보지 말자고요. 환경 보지 말자고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말자고요. 사실 이게 요셉의 인생뿐 아니고요, 좀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사실 뭔가 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외에는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쭉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장을 들어가서 그의 삶을 쭉 돌아보면 그의 삶에 늘 불안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불확실히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결국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무슨 모든 민족이 자기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그런 그림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삭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나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 아버지 나이하고 자기 나이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야, 우리 아버지가 100세의 날 나와서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랬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결혼하기도 힘들죠. 자식 낳기도 힘들었죠. 자식 둘 태어났는데 이 두 자식이 서로 싸우죠. 갈등하죠.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를 속여서 막 축복을 쟁취하고, 그죠? 주간 그릇 가지고 막 서로 결애하고 딜하고 집안 꼴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결코 눈에 확실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결코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형보다 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결혼도 제대로 못하죠. 나이가 많았는데 축복이 요연하죠.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엄마와 짜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바뀌고 전락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이게 이복 형제들이라서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했겠습니까? 부인들끼리 싸우지요, 자식들끼리 싸우지요, 갈등하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은 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은데, 삶의 현장을 보면, 들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민자로 온 것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딱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아닌, 이건 도대체 뭐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꼬이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것들은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마지막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그리고 형들 간에 그 자식들 간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그래서 요셉이 쫓겨나고 팔리고 노예 삶을 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높여질 요셉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높아진 요셉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와서 그에게 양식을 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앞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걸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요셉도 만약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알았으면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감옥에 들어갈 때, 괜찮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조금 들어가서 3년 정도만 이렇게 버티면 내가 여기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총리가 될 거야. 하루 이틀 카운트하다가 오늘 드디어 바로를 만날 날이 되었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게 휘바람 불면서, 그리고 바로를 만나러 갔으면 하루하루가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조금 있어요. 오늘 355일 남았고 354일 남았고 하루하루 카운트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 믿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길 수 있었고 감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해석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티시라니까요. 버티시라.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내가 분명히 상황 다 아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고, 혹시 딴 생각하고 있냐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마음은 평안한 것 같고,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딴 생각하나, 나쁜 생각하나 보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그냥 인생을 그냥 놓으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힘내라고, 내가 어떤 일 당했는지 안다고,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용기 내라고. 그럴 때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난 믿음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그럴 때, 아니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강단에서 10시간 100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명을, 하나님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대책까지 세워지고 나서 이 바로가
어떻게 하는 바로가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이집트에 왕조가 있는데요. 31의 왕조가 있습니다. 31의 왕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굽의 12왕조 때의 왕이에요. 12왕조 때의 왕. 그 애굽의 왕을 그냥 바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메네함 혹은 아메네하트 3세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아주 번성할 때요. 이집트가 아주 번성할 때요. 아주 풍요로울 때였어요. 그리고 이 왕은요, 여러분이 그 앞에 벌어진 내용들을 알지만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정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하루아침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던 사람이에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상황을 따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아니네가 아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남겨두고 떡 맡은 관원장만 보낸 게 아니에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두 사람 데려다가 감옥에 일단 집어넣어요. 그리고 조사해놓고 한 사람은 죽여버리고 한 사람은 복직시켜버리고. 그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번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주변의 사람을 못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손발 같은 수족 같은 사람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감옥에 넣고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기도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를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자기의 모든 위치를 그냥 그대로 이양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을 이양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바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하고 다른 거 하나는 내가 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 네가 다 내 백성이 다 네 백성이고 네가 다 통치하고 네 앞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바로로서의 모든 권한을 이양을 합니다. 뭐를 합니까? 손에 낀 반지를 줍니다. 너같이 명철한 사람이 어딨냐?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자기의 손에서 인장 반지를 뽑아가지고요, 이 왕들이 쓰는 인장 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칙령을 발표를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쾅 찍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뭐겠습니까? 왕이 뭘 찍죠? 옥새를 찍죠. 어버 이렇게 탁 찍잖아요. 옥새를 이렇게 찍으면 그게 법령이에요. 그냥 그게 법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서화돼서 옥새가 빡 찍혀야 되잖아요. 그죠? 딱 찍히는 거예요. 왕에게 인장 반지가 그런 거예요. 옥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옥새를 넘겨주면 이게 뭐예요? 왕위를 넘겨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이 자기는 이제는 허울뿐인 왕이 돼도 괜찮으니까 이거를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히브리 노예였던 사람에게. 이게 신원조회도 지금 안 했어요. 지금 이 요셉이 누군지 신원조회를 해봐라. 이 사람 가족을 찾아봐라. 이게 진짜 저기 가나안 땅에서 온 게 맞는지 확인을 해라. 이 사람 믿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라.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꿈 한번 해석했더니 그걸 좋게 여겼다. 그 계획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아니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주겠냐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권력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세마포, 고운 세마포. 이거는 리넨, 여름에 입는 그 마옷 있잖아요, 그죠? 마옷을 아주 가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리넨 옷이 그냥 아주 너무 고와서 아주 부드러운 옷, 그 옷을 탁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이렇게 금사슬로 된 이런 장식을 탁 주는 거죠. 그리고 왕이 타는 버금수레, 이게 왕의 수레 바로 뒤에 이렇게 탁 따라가는 게 넘버 2 수레 정도 됩니다. 이제 거기에 딱 요셉을 태우고 퍼레이드를 하게 하죠. 리무진 태워가지고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냥 꿈 해석을 잘했으니까 바로가 마음이 동해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요셉을 총리로 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 정치적인 생명을, 정치력을 어떻게 이렇게 다 주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잖아요. 이 바로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겨줘요. 왜 넘겨주느냐는 거죠. 누가 넘겨주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들, 이 창세기를 처음 듣고 있는 오디언스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했던 그 바로가 진짜 신 같은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이죠. 그 바로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진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바로 지금 이 애굽은요, 지금 오늘날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합쳐놓은 나라 정도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강대한 초강력 국가의 정말 실권을 장악하는 그 권력을 누가 세우신다고요? 바로가 줬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것이라고 처음 창세기를 듣고 있는 그 독자들은 그 내용들을 지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준비하시고 야곱을 준비하셔서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바로처럼 보이는 것은 허울뿐인 거라는 거예요. 진짜 역사의 주인,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바로의 손에 있었던 것 다 빼앗아서 요셉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바로가 사실은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탈출한 그 광야 2세들이 지금 바로를 되게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사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횃불 언약 이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끌고 오시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보다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라라라고 하는 태양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지금 바로가 직접 하면 돼요. 너 옆에서 항상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 그리고 바로가 직접 나서서 모든 국민들에게 조서를 내리면 됩니다. 칙령을 내리면 됩니다. 오늘 해부터 모든 걷어지는 농작물의 5분의 1은 걷는다. 그리고 앞으로 7년 후에 흉년이 올 텐데 그때를 준비하자. 그리고 자기가 하면 지금도 신처럼 느껴졌던 그 바로가 더 신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더 정치적으로 공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정치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의 손에서, 직접 바로의 손에서, 자기가 손에서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다 끼워주는 일들을 하나님이 배후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인장 반지를 끼우고 나서 이 바로가 요셉을 태우고요, 카 퍼레이드를 합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뭐라고요? 엎드리라 하더라. 엎드리라 하더라.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조선 시대로 얘기를 하면 왕이 이렇게, 왕의 가마가 이렇게 행차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취타대가 막 뭐 그럴 것이고 길을 비켜라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임금님 행차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들 길을 쫙 비키고 옆으로 서가지고 머리를 땅에다 조아리고 엎드려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엎드려라, make way, 길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는데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는.
우리 한국 성경이 진짜 저는 그 컨텍스트를 정말 재밌게 번역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엎드려라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림들이 쫙 그려지잖아요. 곡식단들이 와가지고 자기 곡식단 앞에 절을 했던 거, 해와 달과 11별들이 와서 절했던 그 그림, 엎드려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는 그 그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이루시겠다고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셉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겠다였어요. 그 요셉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민족이 와서 엎드리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니라. 이 땅이 지금 기근과 같은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기근이 있고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 기근의 세상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요셉에게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바로에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 바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요셉에게 가라. 내가 아니다.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요셉이 그 떡을 나눠주고 그 곡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곡식을 나눠주고 그 떡을 나눠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된 거예요. 요셉 인생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나도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 대박, 인생 역전. 그래 나도 이렇게 살지만 어느 날 나도 좀 좋은 파인 리넨 세마포 옷 입겠지. 파인 리넨 이게 막 너무 하늘 예쁜 막 부들부들한 시뚜루 리넨 뭐 그런 건지도 몰라요. 하여튼 정말 부드럽고 좋은 옷. 최고급 리무진 금장식 되어져 있는. 그리고 막 금 목걸이 막 금사슬 막 하고. 나도 언젠가는 인생 역전을 이루어야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지금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부럽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누리십시오라고 전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진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름이 원래의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예요. 라헬이 처음으로 자식을 낳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더하신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하나님 더하실 거야. 뭐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긴 하지만 하나님 더하실 거야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바꿉니까? 바로가 바꿔버려요. 우리 옛날에 창세기 명했던 것처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로 바꿉니까?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이게 뜻이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혹은 사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신학자들마다 이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생명의 지탱자, 땅의 자양분, 뭐 그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치면요, 결국 이거를 다 합쳐서 이 뜻을, 지금 바로가 이 뜻을 뭐라고 정확하게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요셉이 지금 이름을 바꿔놨죠. 그 이름을 요셉 때문에 산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이 애굽이 먹고 사는 거는 이
요셉이다, 뭐 그런 운명을 맡은 자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생명 운명을 맡은 자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생명을 맡은 자 요셉, 하나님이 더하신다 해서 애굽의 생명과 운명을 맡은 자로 인정해 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누가요? 바로가. 우리 인류의 생명과 운명을 맡은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요셉이 나이 30에 바로 앞에 섰다라고 분명히 나이까지 얘기를 합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세. 이때였나 봐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려고 했던 때가 이때였나 봐요. 그래서 17세의 소년이었다가 30세가 될 때까지 13년의 고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나이를 30이라고 굳이 밝혔을까? 이 성경을 처음 들었던 첫 번째 오디언스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이 30, 나이 30. 그리고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30이 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언제였죠? 나이 30이셨어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이 30이라는 숫자도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나이 30이 될 때까지 감옥에 그냥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니다. 레위 사람들 대상 23장 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을 계수했습니다. 30살이 넘은 사람을 카운트를 했습니다. 왜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은 나이 30이 넘어야 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을 때가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0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나이 30에 쓰시려고 30 될 때까지 거기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30이 될 때 그때부터 풍년을 시작을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뒤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계획만 나타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고 그래서 그냥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명망 있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라를 섬기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가문의 딸이 지금 요셉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지금 비성경적인 것 같고, 그것도 제사장 딸이랑 결혼하는 것도 좀 비성경적인 것 같고, 이름 바꾸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죠? 충분히. 네. 요셉이 이제 변절했어. 요셉이 총리가 되더니 이제는 바로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뭐 그냥 완전히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 되려고 그랬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입니다. 문화적인 걸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흔적들이 뭐냐면, 온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자식을 낳습니다. 이제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죠. 그 아들 이름들은 어떻게 짓습니까? 사무납 바네아 주니어 뭐 이렇게 짓지 않고요. 원래 같으면 그렇게 그게 애굽 이름이니까. 그런데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히브리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까지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이 뭐라고요? 51절에 보면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을 과거의 일로 만들어 버리셨다. 다 잊게 하셨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공적으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브라임은 fruitful하다, 이렇게 열매가 맺힌다,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므낫세 에브라임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녀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득위드는 므낫세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다인데 잊어버리다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잃어버리다를 지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렸다를 자꾸 보면서 이름을, 자기 자식을 잊어버렸다로 부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렸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므낫세라고 이름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요셉이 예표하고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그분의 우리의 생명떡이 되심을, 그분과 연합하는 삶, 그분을 드러내는 삶,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삶이 가장 값지고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 추구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믿는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들을 옮겨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